우리는 지금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른비 성령의 시대가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AD 한 100년 무렵에 이른비 성령 시대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1900년부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연후에 당신이 이제 50일 만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 만에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른비 성령의 시대가 왔는데 그게 한 70년 되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사도 요한이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중간 기간은 뭐냐? 이스라엘로 말하면 겨울비 시대예요. 겨울비. 그러나 이제 이삭이 이제 무르익는 시대는 늦은비 시대인데 교회사에서는 이미 1900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 교단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은사주의 운동. 그 다음에 제3의 물결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늦은비 성령의 시대가 이제 끝나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지금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늦은비 성령 시대에 꼭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의 무리가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에서 이 14만 4천 가지고 사람들을 호려서 수많은 사람을 긁어모은 요즘에 한 20만 가까운 그런 이단 있는 거 아시죠? 사실 제가 이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일찍이 받았어요. 계시록을 통해서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책으로 펴내지를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걸 펴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엄청나게 14만 4천을 가지고 번성하는 이 이단 신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얼마나 담대하냐면 목사님들 향해서 우리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세요. 환장했어 내가. 왜 그러냐면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신학자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로 말하는 14만 4천을 정확히 규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껏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 문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 그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의 전부야.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14만 4천의 실체가 명확히 알게 되면 사실은 이 신천지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을 완전히 해부시켜서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을 끌어올 수도 있거든요. 나는 코리아 교회에서 신천지를 다시금 재복음화시키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완전히 배워가지고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을 여러분 알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부터 아셔야 돼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먼저 예정하신 거 아세요? 아무것도 아직 안 만들었는데 천국도 안 만들고 우주도 안 만들고 지구도 안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인간이에요. 그럼 거룩하고 흠없는 인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로 인류가 이제 죄악과 그리고 사단의 노예 안에서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제가 물어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연후에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흠없습니까? 안 그러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주님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 예수님을 변호해서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잖아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죽은 강도가 낙원에 들어갔거든요. 한마디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강도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뭐가 드러나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연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 마지막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제 벌써 이야기 들으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거의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만 천국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기는 자만 천국 갑니다. 이기는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가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사람. 그게 오늘 나온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쭉 명확하게 이것이 드러난 걸 알게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마지막 때 휴가할 사람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휴가한 사람도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은 휴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휴가하지 못해요. 왜냐?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만 휴거를 해서 그들이 먼저 부활하기 때문에. 14만 4천도 거룩하고 흠없기 때문에 그들도 먼저 부활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14만 4천과 거룩하고 흠없게 살다가 휴거한 사람들과 순교자들만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인식도 없었을 때 제 안에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그러면서 저를 신학자로 어렸을 때부터 택하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문득 의문이 있었어요. 나이 80이 돼가지고 바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간 사람하고 모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주일이면 밤날 주일을 지키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정말 좀이라도 죄지면 그거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예수 피로 씻고 경건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과연 천국에서 똑같이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불합리한 게 어딨냐? 내 어린 말에 그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정말 죽기 전에 온갖 짓 다 하다가 마지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평생을 거룩하게 산 사람하고 천국에서 대우가 똑같냐? 아무도 대답 안 해주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내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개 같은 짓을 하고 그야말로 짐승 같은 짓을 해서 천국 가냐? 천국 간대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거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았다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기는 자만 들어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기는 자만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기는 자만이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의 출발은 뭐냐? 입구는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지막 출구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문은 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는 자 중에서 이기는 자가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사람. 그게 오늘 여러분 말하는 14만 4천이에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계시록 7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에 주변에 네 생물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천만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천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주에도 천사가 있고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도 천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네 천사는 뭐냐? 권한이 굉장히 커요. 그 당시 세계관은 이제 평평한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동서남부. 그래서 네 천사라고 그랬는데 이 네 천사의 권세가 뭐냐면 이 지구에 있는 바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람을 놔버리게 되면 지구에 엄청난 자연적 재해가 있는, 이제 이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이야기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름대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7장 2절에 보게 되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왔다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인친단 말을 써요. 인친단 말. 언제 인친단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인쳐요. 마음에 성령이 인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때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요. 천사가. 이거는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침으로 구원에 대한 확증, 보증표를 줬어요. 보증서를. 성령이 들어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게 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더라도 어때요?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니까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잖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 이유가 성령이 안에 소원을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 거 그래요. 그러면 구원의 인침은 성령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인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 여러분 의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계시록 7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 종들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원어가 이게 둘로스, 노예란 뜻이거든요. 그 당시 노예는 뭐예요? 귀족이 명령한 대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슨 인을 치냐면 하나님의 인을 쳐요. 누가? 천사가. 근데 어디다 치냐? 이마에다 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마는 뭐를 말하냐? 그 사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는 것과 명확히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정말 이 구절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농락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뭐냐? 그의 말과 행실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천사가 인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거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인침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계시록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새겼다. 이름 3개를 새긴대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의 새로운 이름. 그거를 이마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듯 이마에다 인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인침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인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그 인친 성령을 따라 끝까지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여기서 인침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냐. 계시록 14장 1절에 또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14만 4천이 먼저 부활을 하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인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별로 여러분 의미를 명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거 한번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며. 여러분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나와요. 두 그룹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인을 친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요. 7장에서 뭐 해죠?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이마에 인 쳤어요. 근데 이미 교회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인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뭐예요? 14만 4천이 먼저 부활해서 시온산에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섬기는데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흠없게 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천사가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이마에 인친 사람을 여러분 14만 4천이라 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굉장히 여러분 그야말로 우대받는 걸 알고 신천이란 이든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홀인 거예요. 딱 계시록 본 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호가잖아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거짓된 교리로 사람을 미혹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진리에 대해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신천지 교회 오는 건 맞고, 어때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그러죠. 신천지 항상 성경 공부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흠없게 사는 사람,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천사가 인정하는 객관성을 가진 그 말과 행실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만이 여러분 인정받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단순히 에베소 1장 14절에서만 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 되라.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회복했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슨 짓을 했더라도, 어떤 악한 짓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안 했어요. 성경을 믿음으로 사세요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떠세요? 성경을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리잖아. 그러면 성경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가운데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거룩한 책이죠.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죠. 그러면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뭐겠어요? 성도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살았던 시절, 성경을 읽지 못했던 시절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 적어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까지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못 읽던 당시에 그 가톨릭 신자들은 다 지옥 가나요? 그 당시에 있는 동방종교의 사람들 다 지옥 가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 성도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거룩하고 흠없게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내 육신대로 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갱신, 신학의 갱신, 그리고 우리에 있어서 삶의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를 향해 살아야 되나요? 거룩하고 흠없는 걸 향해서 가야 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가다가 보면 여러분 천국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티켓 땄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네. 거짓말도 하고 음란한 짓도 하고 그 다음에 사기도 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횡령하기도 하고 술수도 부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당파도 만들고 그리고 서로 이제 교권 다툼도 하고 그래도 어때요? 나는 천국 가다가 착각하고 사는 목사들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나요? 그게 왜 그러냐?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문제, 구원의 확신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어요. 예.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 안 하니까. 그리고 성도가 되려는 삶의 목표 안에 성경을 해석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흔히들 말하면 멸망으로 갈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나 나와 있어요. 자, 이것 가지고 또 다른 이단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이거죠.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니 주라고 그래서 한 3만 명 돼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한 3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12지파라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14만 4천은 뭐냐? 그런 유대인 중에서 선발된 말세에 세계의 복음을 전할 유대인 지도자, 유대인 선지자가 14만 4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이 제대로 해석하게끔 성경이 전체적으로 숨겨놨어요. 잘못 해석하면 다른 구절이 그거를 딱 교정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 말을 그대로 문자로 해석하면 아 마지막 때 돌아오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겠구나 딱 맞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가짜예요. 가짜 이런 걸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예.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문의 위에 써져 있어요. 동쪽에 3개, 예를 들면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12문마다 12지파 족장의 이름이 써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12자손이란 것은 계시록에서 뭐를 말할까요? 영생의 부활을 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상에서. 마지막 천사들의 인정을 받아서 이기는 자라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부활을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의 총수가 12지파예요. 예. 그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뭐냐?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예를 들면 굳이 이제 비유하자면 나는 이제 요셉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당신은 베냐민, 당신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누베문, 당신은 유다문. 그래서 12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계시록 7장 4절에서 말한 게 입맞은 사람이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이에요. 그럼 명확하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라면 그들 중에 선발된 14만 4천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거는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를 할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했죠. 천국의 큰 자를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천국에서 작은 자를 말하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끔 되어 있질 않아요. 모든 것이 짝이 돼가지고 온전한 진리를 증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PPT 한번 보시죠. 자, 이겁니다.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패배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기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의 12지파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 중에 이기는 자,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예요. 천사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단을 부끄럽게 하고 악한 영들을 완전히 발등상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사나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나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기를 포기하면 살아나요? 꼭 그래야만 천국 간다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 주님은 14만 4천의 무리를 양산하기를 원해요. 그럼 왜 14만 4천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거룩하게 흠없게 살았죠. 거룩하고 흠없게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요? 사단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에요. 귀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요.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요. 육신을 물리치는 사람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세상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고대에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가 나오기를 원하고 그들 중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나와야만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가 다 무너져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이른비 시대는 AD 100년으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D 100년에서 여러분 AD 1900년까지는 겨울비 시대였어요. 겨울비 시대. 그 시대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선교했나요? 대부분 총칼 갖고 선교했어요. 왕이 개종을 따가면 국민들한테 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국민들이 예를 들면 성당에 나갔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땠나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돈으로 문화적인 그런 시설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하는 봉사활동으로 그 다음에 야감으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 주님이 어떻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른비 성령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라고 증거해서 예수를 영접시켜요. 또 하나,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구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가면 귀신을 쫓아요. 병을 나게 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두 가지 성교밖에 없어요. 문화성교 없어요. 정치성교도 없고 경제성교,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성교 없어요. 교육성교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황제 치하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른비 성령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황제가 믿으라니까 다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장이 믿으니까 회사에서 불이익당을 가서 믿었고, 예를 들면 미션 스쿨 가니까 믿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난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는 이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교육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했어요. 늦은비 성령 시대는요. 그 방법을 쓰시긴 해요. 어디서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 남미 같은 나라, 아시아 가난한 나라 뜨나요? 엄청나게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 다음에 구호물품 주고 옷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치료에 안들 몰려오잖아요. 학용품 주는 아이들 예수 영접하는 거 맞아요. 그래도 예수 복음 전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영국 가서 어떻게 전도하나요? 독일 가서 어떻게 전도하실 거예요? 프랑스 가서는요. 스페인 가서 스웨덴 노르웨이에 가서 호주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미국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실 거예요?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출현하고 교회가 출현해서 그들을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늦은비 성령 시대에 강력한 성령을 부으시는데 단순히 은사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운동 시대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 횡령하는 사람, 음란한 짓 하는 사람, 권모 술수하는 사람, 패당거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남은 귀신 걸렸다고 정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운동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흘리는 자리. 왜? 인격적으로 된 성령 운동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겸손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 거의 없어요. 내 말이 맞으니까 전부 내 밑에 와서 굴복하라고 그러고 내 말 들으라고 복종하고. 이러한 시대에 주님이 어떤 성령 운동한 사람을 원할까요? 거룩하고 흠없는 은사자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을 말하는 사도들이 했던 선교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12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에요. 유다 지파가 1만 2천이 아니에요. 느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에요. 느벤 지파가 1만 2천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때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 그러니까 지파마다서 몇 명씩 뽑아내냐? 12,000명씩 뽑아내가지고 12지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144천이에요. 언어가. 그 천자가 완전 숫자거든요. 이게 충만한 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디서 왔냐? 여러분 생각하기에 유대인 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년 환란이 되기 전까지 전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사람 14만 4천이에요.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시겠죠. 예,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12지파가 어떠냐? 12지파 중에 누구 지파가 빠지죠? 단지파가 빠져요. 그 대신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들어가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지파를 채워요. 그러면 왜 주님은 13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이 단지파를 빼버리냐?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요셉 지파를 2지파로 하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12지파를 맞춰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12족장의 이름을 12지파 이름을 쓴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12지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을 한 천국에 들어간 그야말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총수를 말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갈 것 같은 착각 속에 빨아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목적은 뭐 해야 되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기심을 이겨야 되고, 여러분 외로움을 이겨야 되고, 여러분 쓸쓸함을 이겨야 되고, 음란을 이겨야 되고, 질투심을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어때요?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넘어졌군요.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뭐겠어요? 겸손해요. 주님의 은혜로 이겼기 때문에 겸손하고요. 자기가 실패했을 때는 곧바로 회개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오만하고 거리가 멀어요. 자기 의하고도 멀고 자기 자랑으로도 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낮은 자가 이기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돈 있는 자고 과시하고 그런 사람 이기기 힘들어요. 몰래 죄 많이 짓잖아요. 몰래 육신적인 짓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속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속을 것 같습니까? 그런 짓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기는 자가 되시려면 솔직하게 회개부터 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14만 4천 명, 그리고 더 넓히 얘기하면 12지파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마지막 시대의 유대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냐? 계시록 7장 9절에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흰옷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 계시록에서 흰옷 입은 사람은 결국 거룩하고 흠없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벌써 이기는 자 중에 이른 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산 사람을 흰옷을 주세요. 근데 흰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나오나요? 각 나라. 오늘날은 전 세계 200개 국가.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족속.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예를 들면 이게 그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백성. 상류층, 하류층, 예를 들면 천민 할 것 없이 모든 백성. 그 다음에 방언. 전 세계 한 7,000개 방언이 있대요. 나라 언어. 거기에 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중에서 이기는 자 중에 이긴 자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몽골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나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때요? 이기는 자가 나와야 되고 그들 중에 거룩하게 흠없는 자가 나와야 돼요. 북한 땅에도 그래야 돼요. 한국 땅에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미얀마에도 그게 나와야 돼요. 중국 땅에도 나오고 묘족 안에도 나와야 되고 장족 안에서 나오고 다 나와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왜 이렇게 14만 4천이 나와야 되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불려나가요. 불려나갈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원고석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14만 4천이에요. 주님이 이제 피고들한테 한마디로 너 죄졌다고 이야기할 때 변명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때 그야말로 거룩하게 흠없는 사람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 때 원고석에 앉을 증인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어느 권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모든 족속에서 나와야 되고 모든 국가에서 나오고 모든 계층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전 지구상에 다 전파돼야 돼요. 전 지구상에 전파된다니까 그냥 지금 한 25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다 끝난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라고요? 200개 국가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정치들이 있죠. 종족, 부족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계층에 들어가야 되고 모든 여러분 어느 권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이기는 자가 나와야 돼요. 그 중에 이제 거룩하고 흠없는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나와야만 주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 진리를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통해서 아까 그랬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고울을 쌓고 있는 사단과 악한 영이 깨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도 떴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매사에 그 사람이 어때요? 주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사단과 악한 영이 굴복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그야말로 장벽이 무너지니까 복음이 물꼬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세계 선교가 완성되어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선교 그러면 어때요? 왕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되고 그다음에 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학교 지어주고 그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선교를 생각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하나의 징검다리였어요. 늦은 빛 성령 시대 세계 선교를 완성하려면 어때요? 그 고울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이 굴복을 해야 돼요. 저 고울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도 깨져야 돼요. 요 고울에도 예를 들면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가 깨질 때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를 깨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종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코리아 교회를 26년 동안 훈련시켜 온 거예요. 먼저는 고영성 목사가 거룩하고 흠없는 종이 되는 것, 신은수 목사가 거룩하고 흠없는 종이 되는 것, 간사가 여기 있는 집사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14만 4천을 무리와 같은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인가? 그를 40년 동안 저에게 신학을 정립하게 하신 거예요. 길이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 살으라고 하면 어떻게 사나요? 성경을 주셨지만, 성령이 오셨지만 그거를 오늘 시대에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로드맵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니라고 제가 40년을 그야말로 평신도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1단계가 뭐예요? 죄 질 때마다 예수의 피로 씻으라. 그것이 복음의 1단계 적용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오죽음. 5가지 죽고 5가지 삶. 오죽음과 오신세. 그 다음은요. 5가지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 그거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제가 경험하면서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때요? 구원의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의 1단계 적용. 그 다음에 복음의 2단계 적용. 복음의 3단계 적용. 말하자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1단계는 뭐예요? 죄 질 때마다 예수의 피로 씻는다. 2단계는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 3단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인생 사는데 보너스가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 이거 티켓이 아니에요.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 전부예요. 대학 간 건 인생의 전부고 예수 믿는 것은 거기에 여러분 부업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고 예수 믿는 것은 주일날마다 오는 여러분 부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주업이에요. 나머지 다 부업이에요. 결혼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학교 다니는 거, 스포츠 생활하는 거 모든 거 다 부업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주업이라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자기의 모든 걸 던지는 사람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새 예루살렘에서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지상 재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닌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표현이 딱 됐을 때는 이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찬양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게 환상을. 왜?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 이야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읽어드릴까요? 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속한 자라는 표현을 써요. 계시록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있나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이야기 나올 때 새 예루살렘에 한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있을 때 그 표현을 써요. 그러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활해가지고 벌써 하나님과 어린 양 찬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예. 주님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거룩하고 흠없는 자는 먼저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진 종으로 섬기게 된다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 계시록 7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것 보면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함께 같이 읽까요? 길지만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죠. 이게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14만 4천 그들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안에서 인간을 예정하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았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겨우 육신적인 그런 삶 속에서 헤매다가 마지막 회개하고 천국에 세이브한 이기는 자, 그 사람도 이기는 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는 창세전의 주의 뜻을 이뤘다고 할 수 있나요? 14만 4천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향한 창조 계획을 완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새 예루살렘에서 나의 종들이 되어서 나의 신복이 되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만물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피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요.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수 샘물이 나오고 생명수 강물이 나올 때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전까지는 생명수 강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생명수 강물이 흐르거든요. 그 대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 안에는 생명수 강물이 흘러요.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생명수를 흐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끄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모든 우리의 욕망을 끄기 위해서 그렇지, 피조물에게 생명수 강물이 흘렀다, 생명수 샘물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서 명확히 복원되었대요. 아, 이거는 한마디로 흰옷 입은 사람들 14만 4천들이 벌써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셨구나. 명확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예수 믿는 것의 주업으로 바꾸셔야 돼요. 뭐 하는 거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돼야 되겠다. 열심히 앞으로 향해서 가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쭉 가다 보면 주님이 어때요? 너는 참으로 충성된 종이고 정말 부전한 종이고 거룩한 종이다. 인을 쳐주세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무리 안에 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왜 이렇게 목회하나요? 14만 4천에 하나님의 인받은 종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옆에서 신목사님 늘 하는 이야기 했어요. 세상에서 유명한들 뭐합니까? 교회 크게 하면 뭐합니까? 그야말로 예배당 커봤자 뭐합니까? 고목사님 14만 4천 안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저한테 정신 차리고 거룩하게 살고 신령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런 이야기 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14만 4천 안 간다. 나 12지파 안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만 된다. 그 악한 자예요. 악한 자.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 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그 말씀을 품고 사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4만 4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해요. 마지막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 세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시험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 천사가 인정하는 14만 4천에 의해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소서. 2. 한국교회가 계시록의 14만 4천의 비밀을 알고 분모하게 하소서. 3. 한국에서 14만 4천을 악용한 이단들이 고사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